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기 안현 목사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더 이상 소개할 필요도 없는 이동욱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님,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시는 회장님 옆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욱입니다. 요즘에 그 청교도 혁명군 TV 윤영보 씨가 매일 오잖아요. 근데 올 때마다 전광훈 씨한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요. 네. 왜냐면 올 때마다 우리 이동욱 회장님이 혼을 내는데 그 혼내는 내용 중에서 전광훈 씨가 망신당할 내용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도 어떻게 책망을 하시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하는 행동이 지금 전광훈 집단이 내세우는 사람이 지금 전도사, 대표적인 전도사가 맥다니엘, 고난 극복, 그 다음에 여기 청교도 혁명군이 전광훈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전도사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남 앞에 자랑스럽게 정의의 사도처럼 행동을 하려면 자기 인생을 똑바로 살고 나서 그런 행동을 해야 돼요. 맨날 안희안 목사님이나 저한테 막 흥분하면서 그렇게 세상의 정의를 다 하는 것처럼 맥다니엘 걔 보세요. 30대 애가 완전히 막 이동욱 씨, 안희안 씨 뭐 인생 그래 살면 안 돼요. 본인이 똑바로 살고 나서 자기보다 더 오래 사는 사람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맥다니엘은 이혼했죠. 그다음에 또 이혼하고 나서 결혼하겠다고 하면서 여자하고 같이 동거를 했대요. 근데 이혼을 하게 된 것도 또 이단에 빠졌대요. 사이비 이단에. 그러면 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때까지 언급을 오래전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언급을 안 했던 것은 뭐 그렇게 해가 또 회심해서 열심히 사는 청년이면 괜찮을 수도 있죠. 청년은 아니죠. 뭐 이혼남이죠. 근데 이제 자기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의 사도처럼 하려면 자기 인생을 어느 정도 똑바로 살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훈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안희안 목사님이나 저한테 막 훈계를 해요. 막 반말하면서 훈계를 하는데 안 목사님이나 저나 이혼하지 않았어요. 다 결혼이라는 건 약속이기 때문에 성실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가정 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벌써 30대에 이혼한 김웅민이가 맥다니엘이 뭔 똑바른 인생을 살았다고 우리한테 훈계를 합니까? 사람들이 왜 이혼한 거 가지고 얘기하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렇게 비판하고 야단치려면 본인 인생도 똑같은 잣대를 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왜 내로남불이에요? 그동안에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한 번도 방송에 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논리적으로 또는 성경적으로 토론을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인격 모독성 발언, 그다음에 자신은 똑바로 살고 안희환이나 이동욱 회장님은 똑바로 못 산다는 듯이 판단하고 정지하듯이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방송에서 자기는 마치 똑바로 살아온 것처럼 막 우리를 막 엄청난 그것도 다 허위 사실이에요. 뭐 사실을 가지고 야단쳐도 니나 똑바로 살아라 할 판인데 다 허위 사실을 얘기하면서 그런데 거기에 가스라이팅 된 사람들 오늘 또 제가 와서 야단을 치는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들어보고 그러네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도 안 되는 최소한 지성을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제가 오늘은 좀 깨달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쪽에다가. 그래서 이형석이 고난 극복 술집 웨이터 했잖아요. 그러면은 술집 웨이터를 했으면 뭐 걔가 천선해서 열심히 사는 거 좋아요. 근데 남한테 그렇게 막 훈계하고 큰 소리 칠 일은 없잖아요. 뭐 술집 우리는 목사님이나 저는 술집 웨이터는 안 했어요. 예? 윤영보 무슨 이재명이를 2년 전까지 막 따라다니는데 저는 이재명이를 따라다닌 적 없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자유민주주의 보수 국민으로서 살아왔어요. 한 번도 전향한 이재명이를 따라다녔으면 큰 죄를 졌는데요. 그러니까요. 불가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는데요. 불과 2년 전까지. 그런데 그게 참여를 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보수의 단체에 와가지고 막상 야단을 치고 큰 소리를 치는데 우리가 왜 2년 전까지 이재명 따라다니면서 그러면 본인도 같은 죄를 진 거잖아요. 이재명이가 형수 욕설하고 별의별 그런 걸 다 했고 국민들한테 고통을 줬는데 그거 같이 따라다니고 거기 홍위병 노릇을 했다면서 지금 와가지고 보수 사회에 와가지고 뿌락지도 아니고 보수 인사에 대해서 뭔 자기가 그렇게 검증하고 따질 게 뭐가 있어. 윤영보도 본인 인생이나 검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네 눈에 들 뻔은 보지 못하면서 타인의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가만히 있는 데는 제가 그렇게 굳이 뭐 과거에 어렵게 살았는데 이렇게 하겠지만 당신들이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의 잣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그 동일한 자기도 검증받을 책무가 생기는 거예요. 몇만 명 구독자 몇백 명 뭐 이렇게 조회수 몇백 개 되다가 뭐 안 목사님이나 저 욕하면서 몇만 명씩 구독자가 나오니까 이것들이 완전히 참 웃겨요. 봐요. 그러면은 본인도 몇만 명 구독자가 되고 몇만 명이 보이고 정광훈 목사가 나쁘다는 게 맥다니엘 걔도 가명을 쓰잖아요. 다니엘이라는 가명을 쓰는데 이름이 김웅민이에요. 왜 자꾸 가명을 그 집단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자꾸 숨기는 거짓된 거죠. 선글라스도 끼잖아요. 조나단도 조우행, 그죠? 조나단도 조우행이죠. 그 전광훈 그분도 이름이 다른 이름이 있다고 그러던데. 뭐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뭐 그런 얘기들이 돌던데 그거는 제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이 사람들은 미국에 갔을 때 사기 당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영어를 쓰는 사람 조심해야 된다. 뭐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폴이라든지 피터라든지 이런 이름 쓰는 사람 조심해야 된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무슨 다니엘 선글라스 끼고 다니엘로 포장해가지고 아주 건실한 청년처럼 포장해가 다른 사람을 막 얼마나 근데 말하는 게 너무 정말 비열하고 제열하길래 정말 저 인간이 아유 정말 똑바로 본인이 똑바로 살고 나서 그럴 때 그 사람의 진정성이 있는 겁니다. 네. 네? 근데 그 사람을 예. 그 너아라에 이렇게 MC로 내세우고 그게 다 정강훈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강훈 집단이 아주 정강훈의 수준을 보여주는 게 맥다니엘이나 이영석이나 윤영보다 이재명이 따라다니고 웨이터하고 이혼남에 동거하는 이런 사람을 저 사람들은 따르고 추앙하고 내세우고 있어요. 근데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자, 정광훈 목사는 이득 때문에 뭐 돈 때문에 세력 때문에 그런 짓을 한다고 쳐요. 근데 이제 정상적인 판단,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자기 편이라 하더라도 저 안희만한테 저기 태국의 이영건한테 18호씩 보내라 이런 이제 선동을 하면은 아 그래도 이거는 아니지 않냐, 이건 좀 너무하다, 이런 건 좀 자제하자, 이런 건 해봐야 우리만 욕 먹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죠. 18금 뭐 사이트 블로그를 운영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떠벌리면은 야 이거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목회자들이라면 국민들이라면 이거 오히려 우리가 욕풍 맞는다, 이거는 좀 치졸한 짓이다, 더럽고 비열한 짓이다, 이런 건 하지 말자 이런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교회 와서 짓밟으면 아니 교회가 교회 짓밟는 거는 안 되지, 이거는 그렇죠. 예수님의 몸인데 그렇죠. 우리 이런 건 자중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제가 왜 충격받냐면은 그거를 막 잘한다고 막 응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돈을 쏴줘요. 그걸 응원하고 환호하는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정상이 반지성주의 집단이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래서 사이비 신천지 같은 집단이 나오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건전한 조언을 해주고 상식적인 얘기를 해줘도 완전히 그냥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완전히 사이비적인 전형적인 사이비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요. 어쨌든 더 이상 놔두면 안 될 지경이라서 소송을 네. 진행을 했고 우리 이동욱 회장님이 그 변호사 그 좀 어설픈 거 저쪽에 무슨 변호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그래서 이를 소송 진행을 참 잘하고 계시는데 글쎄 저기 윤영보 저 사람은 오늘 바쁘다면서요. 바빠서 지금 오늘 경찰 조사도 안 받는다면서요. 오늘 고소장을 세 번째.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 고소를 한다고 뭐라 그러는데 타인에게 이렇게 악하게 거짓말로 허위사실로 안희아 목사님이 엄난 블로그 운영한 적도 없고 야한 사진 올린 적도 없는데 엄난 블로그 했다, 야한 사진 올렸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인격을 훼손하고 비방하고 모독하는 행위가 극악한 행위인 거지. 그런 거짓으로 사람을 다 이상한 집단으로 만들고 사람을 왜곡시키고 이런 것이 극악한 행위지, 그것을 바로 잡는 행위가 나쁜 게 아닙니다. 맞죠? 그건 당연히 고소를 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악이기 때문에 악한 것을 방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윤영보도 세 번째 이제 또 고소를 하고 와서 그 수사관을 만났는데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세요. 금천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 지금 고소가 진행 중이고
오늘 윤영보에게 전화했대요. 출두해 달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바쁘다고 했다는 거예요. 바쁘기는. 예, 요 앞에서 있으면서 남의 교회 앞에 있으면서 뭘 바빠요. 가서 당당히 조사를 받고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정광훈 집단이나 정광훈을 추종하는 분들이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 그게 거짓이면 정광훈 집단에서 다 빠져나오세요. 지금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부분이 거짓이거든요. 그 거짓이 이제 확인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떠드는 저나 안희환 목사님에 대한 허위 사실들, 여러분들이 사실로 믿고 있는 부분들. 오늘은 또 이제 뭐 마스크 뭐 경기도 의사에서 뭐 어떻게 했다. 또 그걸 막 정광훈 집단이 떠들더라고요. 그 예전에 했던 건데 한번? 아니. 예전에 했는 거요. 예전에 해서 1년 반이나 수사해서 다 무혐의 나온 예, 그렇죠. 거예요. 예, 예. 아니 300만 장이나 되는 것들을 직원들이 다 배분하는데 예. 제가 뭐 횡령할 그게 근거가 뭐가 있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퍼뜨리면서 이제 이동욱 회장은 끝장났다. 뭐 마스크 무슨 뭐 그래서 그 경기도 의사회에도 저를 정광훈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2만 5천 명이 있다 보면 일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정광훈 쪽하고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목사님 교회에 뭐 이렇게 한두 명 선동하듯이 이제 우리 이제 의사회에 있는 몇 명을 정광훈 쪽에서 이제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유상종인 거죠. 유유상종인데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도 자꾸 이제 거짓말 무슨 뭐 또 뭐 마스크 문제 있다. 뭐 고소를 해서 다시 수사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퍼뜨린 내용을 읽어보니까 다시 수사한다는 거예요. 수사야 뭐 정광훈 목사는 뭐 엄청 많이 받고 있잖아요. 수사 받는 게 죄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수사를 한다는 건데 예. 그래서 제가 하도 귀찮아서 이제는 우리가 민사로 우리 아무런 문제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계산하겠다. 자꾸 무슨 뭐 문제가 있다 형사로 고소해가지고 또 수사받게 만들고 무혐의 나오면 또 뭐 수사받게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민사로 확인을 하자. 예. 그래서 민사로 손해배상 물려죠. 아니 손해배상도 배상이지만 우리가 경기도 의사의 마스크에 한 장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소송을 근데 그 마스크 같은 경우 형사하고 민사 차이는 뭐예요? 저는 민사하면은 손해배상을 물리기 위해서 형사 후에 하는 걸로 보통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 문제가 없다는 뭐 확인 소송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소송의 종류는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배분받은 거에 있어서 우리가 저 사람들이 또 퍼뜨리는 말이 돈을 덜 지불했다. 돈 다 지불했는데 돈을 자꾸 덜 지불했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목적으로 이번에는 소송이 들어가는 거예요. 손해배상은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아니 문제가 있고 걱정되면 소송을 제기하겠습니까? 민사로. 우리 경기도 의사회가 우선 단체가 아니에요. 2만 5천 명 1,300만 이 경기도 가장 큰 공식 단체예요. 그렇죠. 거기 직원들이나 이사들이나 시스템이 그렇게 뭐 제 개인 무슨 뭐 구멍가게처럼 운영되는 데가 아닌데 정광훈 집단이 그걸 또 퍼뜨릴 게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럼 예전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예. 예, 정광훈 씨가 예. 국민혁명당 당원이 300만이었다 그랬잖아요. 예. 저는 그거 거짓말이라고 만약 방송을 했고 예. 그다음에 미국에서 2조가 들어왔다 기독교 헌금으로 예. 저는 이제 그걸 거짓말이라고 그랬고 예.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이면 통장 깔아 회원이랑 뭐 내놔라 그럼 내가 공개 사과하고 입 다물겠다. 아니면 당신이 공개 사과하고 입을 다물어라 했어요. 근데 혹시 이런 것들도 민사로 이렇게 결론 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민사로 결론 내는 것들이 자, 그 목적을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그 목적을 위해서.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공개 소송을 하는 거죠. 공개. 그러니까 자기가 2조가 있다고 했으니까 저도 그 소송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2조가 있다니까 2조가 있는지 한번 통장 공개해라. 그런 통장 공개, 통장 열람 신청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에 뭐 거짓말 이것저것 뭐 끄집어내려면 할 수 되게 있습니다. 많은데 그중에 요 두 가지가 굉장히 크고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인 소송 이런 식으로 안 목사님도 하시죠. 같이 하죠 그럼. 예. 네. 아니 이게 계속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은 있으면은 딱 까고서 제 입을 다듬으면 되잖아요. 저보고 조용하라, 입 다물라, 떠들지 말아라, 공격하지 말라 이래면서 입 다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통장 까면 되는 거고 입 다물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명부 딱 드러내면은 제가 입 다물고 사과하고 조용해질 텐데 그거는 그 안 통장하고 하고서 명부 열람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요. 하도 크게 이제 거짓말들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이제 기독청 관련해서도 어떻게 소송이 진행되고 그것도 있나요?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워낙 너무 많죠. 막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오늘 또 저 윤영보 시청자들한테 나가서 예. 야단치면서 얘기했어요. 이게 다 거짓인지 진실인지 다 드러날 거다. 예. 안희한 목사님이 엄난 블로그 올렸다는 것도 다 드러날 거다. 우리가 고소를 했다. 윤영보가 고소해놓고 취소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린대요. 취소한 적 없습니다. 그다음에 윤영보에게 윤영보는 수사 대상이에요. 그다음에 김웅민이 맥다니엘도 계속 그 거짓말을 엄난 블로그 했다는 거짓말 떠들었기 때문에 소환 대상입니다. 다 소환될 거고 예. 그런 부분들이 다 거짓으로 드러나면 약속하자. 정강훈 그 거짓된 집단에서 나와라. 왜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거짓임이 확인돼도 안 나올 거라고 저는 못 봐요. 나와요. 예. 안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정상이 아닌 거죠. 아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예전에 그 아들 결혼할 때 네. 뭐 본인이 뭐 30년 동안 이렇게 청교도 그 멤버들 다니면서 이렇게 돈 줬던 거 네네. 그거 다 도로 받은 거다. 네. 아니 돈이 얼마나 많으면 10억이나 부조를 해요, 그죠? 그리고 설사 이제 10억을 그렇게 그동안 나눠줬어, 그 도로 받았다 하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그 아들 이름으로 선교회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거, 이거는 이제 증여세를 편법 증여죠, 증여세를 편법.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꼼수를 부린 거와 다름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 부분도 탈세 혐의로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그렇죠. 돼요. 세금 한 푼 안 예. 냈으니까. 그러니까 국세청에 요 부분도 좀 제보를 해야 돼. 예, 예. 이제 국세청에 보니까 조사과가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정광훈 이 집단이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은요, 사실 우리도 그 점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도 솔직히 시간 없어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조목조목 하나씩 다 다뤄서 이게 얼마나 사악하고 못되고 그리고 돈만 탐하는 집단인지를 좀 여실하게 다 드러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제가 볼 때 탈세 혐의로 충분히 그것도 처벌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데 정광훈 집단이 지금 누구를 내세우느냐, 그 맥다니엘 뭐 그다음에 윤영보, 이영석이 같은 청교도 혁명 고난 극복 같은 과거 같으면 이 사람들이 무슨 사회의 지도층입니까? 살아왔는 인생이 그죠? 뭐 이혼하고 맥다니엘은 그다음에 이혼하고 나서 동거하고 또 이단에 빠졌고 이런 행동을 했으면 참회하고 그냥 반성하면서 살아야죠. 다른 사람 인생을 배우려고 살아야지. 선글라스 끼고 다른 사람한테 호통 치면서 자기는 마치 정의로운 인생을 살아온 양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이영석이도 술집 웨이터 했으면 뭐 술집 웨이터가 무슨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남 보고 막 똑바로 살아라. 뭐 안희한 씨 똑바로 사세요. 뭐 내 보고 똑바로 사. 자기는 얼마나 똑바로 살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 내세우는 사람들 거기에 무슨 정의의 사도로 가장 그래도 모범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정광훈이 내세우는 거 아니에요? 정광훈이 전투사로 내세우고 앞장 세우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윤영보도 아무나 이재명 따라다닙니까? 2년 전까지 따라다니. 그러면 그게 바로 정광훈의 수준이다. 정광훈 집단의 수준이다. 제가 정광훈 집단 보고 걔들이 떠드는 말을 다 허위이기 때문에 제가 다 고소를 했다. 거기서 허위로 나왔으면은 당신들 거기서 집단에서 나와라. 아무도 대답 안 해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집단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사람들을 정상적인 신앙인이라고 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맞아요. 정상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바로 잡아질 겁니다. 바로 잡아야 되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본이 기본이 정광훈 집단이 쪽바른 집단이라면 앞에 내세워서 방송에 세우는 사람도 어느 정도는 사회에서 신망 있고 어느 정도는 지지받는 예? 자기 눈에는 우습게 보여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예? 제가 이제 빌 때 뭐 수요 예배나 거의 예배나 이렇게 앞에 방송 통해서 이렇게 메신저로 이렇게 세울 때 있잖아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은 그래도 다 괜찮거든요, 수준이.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 설교가 좀 떨어진다 싶으면 안 세워요. 예, 예. 왜냐면은 제 얼굴이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얼굴이니까. 근데 저기 노아라 TV는 이런 사람들이 거의 간판인 것처럼 서는 거 보면은 전 제가 막 창피하고 부끄럽고 막 낯뜨겁고 그래요. 창피해요, 창피해. 예? 아주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운 사람들이죠. 인간들이죠. 예. 참 그러니까 정광훈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앞으로 사람 세울 때 그래도
너하라 TV의 간판으로 세우려면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사람 세우세요. 어느 정도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 어느 정도 자기 가정을 지키고 성실히 살아온 사람,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업적을 이룬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세요. 예? 그 예전에 누가 누구를 비방을 하고 그렇죠. 비판을 예전에 신마범 목사님이 종종 나오고 했었잖아요. 수준 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동욱 회장님도 또 네. 거의 도와주느라고 방송 나오고 그랬잖아요. 이게 격이 올라가죠. 방송의 격이 네. 이렇게. 네. 그리고 강현재 변호사 정도만 해도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격이 있으니까. 그래도 뭐 변호사니까. 예. 근데 지금은 뭐 이게 완전히 와, 참 막장이죠, 막장. 한마디로 막장이에요. 그나물에 그밥 유유상적 그 단어가 그냥 저절로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자기들이 제대로 살고 다른 사람을 비판해야지. 그렇죠. 예. 예? 아유, 정말 그 최소한 그러면 그래요? 뭐 과거에 이혼할 수 없냐? 과거에 동거할 수 없냐? 근데 전도사가 결혼 전에 동거했다? 저는 그건 문제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인이 결혼 전에 동거한다? 그 용납되기 좀 힘들어요. 그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 맥다니엘도 본인 인생 그거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이단에 저는요. 빠졌다? 이단에 빠진 것도 빠져나왔으면 그렇게 그게 자랑할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요 그 답을 찾았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전광훈 씨가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담대하게 설교하느냐. 담대하게 죄를 져라. 담대하게 죄를 져라.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죄지면 안 되죠. 성경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눈이 범죄면 눈을 뽑아버리라고 팔이 범죄면 자. 팔을 찍어버리라는데 담대하게 죄를 지으라고 그러니까 그건 안 돼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사이비예요. 나 요거 죄짓고 회개할 거야. 그러면서 나 죄져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없지요. 예. 나 회개하면 되니까 나 죄져 도둑질할 거야. 나 회개하면 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온갖 거짓의 영이라 그러는데요. 정광훈 집단이 거짓의 영에 쌓였어요. 그 사람들이 떠드는 게 다 거짓이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는 얘기를 맞죠. 예.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그런 얘기를 목사님이 뭐 엄난 불러고 올렸다. 야 말이 돼 이래야 되는데 자기들의 영이 어두우니까 다 그것을 거짓말을 다 거짓의 영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는 정말 그 사이비 집단, 이만희 집단이나 통일교 집단보다 더한 집단이다. 그리고 정광훈 집단은 이미 안 목사님이나 제가 이단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작년에 9월달에 고신 측에서 정광훈은 이단성이 있으므로 교류 그 금지. 집회를 가지 마라. 정광훈 집회를 가면 안 된다. 목사도 강당 교류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합동 측도 그렇겠죠. 이단성이 있기 때문에 그 교류를 하지 마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 교단들이 다 그런 결정을 했어요. 합신은 아예 이단을 했고요. 네, 합신도 그런 결정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의 가장 정통적이고 보수적인 교단에서 정광훈 목사는 심각하다. 실제로 제가 봐도 심각하잖아요. 어떤 교회 재정 같은 것도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범죄죠, 범죄. 예. 자, 서정희한테 10억을 서정희 그분이 10억을 헌금했는데 정광훈 그 목사가 뭐라 하냐면 나도 10억을 썼다. 나도 10억을 썼다. 나도 줬다. 아니 근데 그 10억을 지출하는 거는 교회 돈이잖아요. 그럼 교회 돈을 지출할 때 서정희한테 어떻게 무슨 명목으로 10억을 그쵸. 가져요? 자기 마음대로 줘요? 안 되죠. 명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제금이든 교회 돈을 누구를 돕는데 주는 구제금을 자기 마음대로 막 줍니까? 10억을. 뭐 건축비라든지 뭐라든지 다 명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교회 그 집단이 이상하다는 게 그게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또 이 재판 있잖아요. 재판 졌잖아요. 졌는데 자기들이 이겼다고 떠들잖아요. 맞아. 하루에 100만 원씩 지금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법을 안 지키는 게 습관화된 사람이에요. 맞아요. 교회 그거 용역도요. 북부지방법원에서 보낸 거잖아요. 서울 북부지방. 용역이 쳐들어왔다. 용역이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영역은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되는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거기에서 막는 사람이 불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대한민국의 법 집행을 막는데 마치 용역이 무슨 불법인 것처럼 성도들을 모르는 성도들을 선동하잖아요. 그래서 IB 집단들이 법을 안 지켜요. 근데 법은 지켜야 돼요. 대법원에서 판결 났으면 지켜야지. 자기들은 판결 나도 안 지키잖아요. 그게 습관이 되니까 예수비전교회에 와서 또 그런 행동 재판 져놓고 이번에 또 가처분 또 들어갔습니다. 저거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본인들의 죄가. 저보고 뭐 변호조무사라 그래요. 아니 의사가 변호사보다 못해요.
의사가 법을 잘 알면은 그게 비방받거나 조롱받을 일이에요. 법을 칭찬받을 일이지. 칭찬받을 일이지.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이성희보다 뭐 못해서 왜 내가 조무사야. 나는 의사로서 당당하게 그다음에 법까지 잘하니까 자기들은 저 의사는 법도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참 생각하는 수준들이 참 조롱하고 하려고 안 목사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에 대해서도 그런데 그런 아주 비열한 행동을 하는 김웅민이나 이형석이나 그런 사람들을 인생을 얘기하는 것은 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 인생을 지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도 검증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넌 똑바로 살았냐는 말을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인용하신 대로 너의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도로 비판을 그게 성경적이에요. 받을 것이고 너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의 말씀대로 맥다니엘, 김웅민이나 이영석이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비판하고 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당신도 동일한 잣대로 판단을 받아봐야 사실요 그동안에 뭐 수없이 막 수십 번 반복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헤아리고 비판하고 진짜 어거지를 부려도 저희 둘이는 사실 이런 부분을 한 번도 여기까지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도대체가 안 될까 싶어서 우리들 뭐 똑바로 살라 라고 말할 정도의 수준이면 당신들은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수준 있고 얼마나 삶이 존경받을 만하냐. 아니 하고 건전한 검증이 들어간 거잖아요. 건전한 가정을 이루고 있고 저도 어려게에서 그래도 1,300만 거기 회장까지 했고 예. 그다음에 또 의사협회 14만 명 부회장 전국 부회장까지 하고 예. 나름대로 다 어려게에서 저 다 검증돼 있어요. 그쵸. 검증돼 있는데 뭔 맥다니엘 네가 뭔데 검증을 해? 예? 자기 인생이나 똑바로 살지. 글쎄 말이에요. 그게 참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그 전 목사 추종한 사람 몇 명 돼요. 그 소수의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 제가 조금 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별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 자체도 문제더라. 내가 보니까 자체도 문제더라. 내가 이거 거짓이다. 윤영보가 했는 말 다 거짓이라는 거 입증해줬어요. 전화해봐라. 심지어는 검청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 전화해봐라. 실체 진실이 뭔지. 지금 고소돼 있다. 근데 고소 취하했다? 취하했나요? 물어봐라. 사이버 수사팀에. 절대로 그런 다 확인될 일들. 아니, 지금 이제 윤영보나 김웅민이는 이제 엄청난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엄난 블로그 했다 이런 게 엄청난 거기 때문에 다 처벌받게 돼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저를 보고 프로필 이력서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어떤 비중 있는 역할을 하고 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이력 손해와 소송, 이력 소송. 명예를 훼손했다. 예, 예. 그런 차원도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 이력 소송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전 제 평생에 진짜 어딜 가도 그래도 이게 인정받고 리더로서 역할을 했지. 야, 참. 그러니까 저도 웃기는 참, 게 아이고. 저도 나름대로는 모범생이라 그러면서 성실하게 그쵸. 모범생으로 예?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 저 집단은 희한해요. 자기 눈에는 다 그런 것만 보이는지 참 기가 막히지만 그러니까 헛웃음이 나와요. 헛웃음이. 세상에. 아유. 이 대한민국은 반드시 바로잡아줘야 됩니다. 사이비 집단이 이런 것들을 혼란케 하는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보시라는 거죠. 수준을. 그래서 그 말하는 그 스피커의 말에 신뢰가 있나. 그 사람이 정말 진정성이 있냐. 정말 김용민이가 이혼한 거, 동거한 거 이거 반성한다면요. 그런 행동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들보를 보는데 그냥 겸손하게 있겠죠. 남 앞에 나가서 그렇게 떠든다는 자체가 참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 자체가. 오늘은 실시간으로 안 하고 녹화로 이렇게 같이 방송을 찍었습니다. 사실 이동욱 회장님은 전국에서 가장 바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 열일을 제쳐놓고 저희 예수비전 선교회 거의 매일처럼 달려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정광훈 집단, 진짜 문제 많은 집단이 그대로 남겨져 있으면 대한민국 애국운동도 작살나는 거고 한국교회 이미지도 추락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썩은 부인은 도려내야 전체가 사는 거고 악성종약은 잘라내야 전체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한국교회도 살고 애국운동 살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사명감 있으시잖아요. 그죠? 아니 사명감 때문에 하는 거죠. 그죠. 다른 건 아니에요. 사명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진짜 하기 싫죠. 어떻게 보면 가장 하기 싫은 거지만 광화문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상대를 하는 사람도 좀 이게 수준이 맞아야 이렇게 좀 힘을 내는데 이게 힘 빠지잖아요. 그죠? 힘도 빠지고 그렇지만 이건
정말 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요. 광화문에서 예배를 통해서 광화문 광장을 더럽힌 정광훈 집단을 하나님 앞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는 복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광훈 집단은 보면 정광훈이 대단하다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우리가 엎드리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참여하면서 전혀 못 그럼 느꼈어요. 우리 회장님은 지금 주일마다 광화문에서 3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이동욱 회장님 최고 잘했다 큰일했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만 높이죠. 그게 예배죠, 예배. 우리는 하나님만 높여요. 근데 저기는 정광훈만 높이니까 예. 비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활절 예배 때도 강사들 아우 정말 창피한 게 죄송해요. 거짓말 안 할게요. 쪽팔린 게 교계 원로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정광훈 막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을 나는 높여야 참 됩니다. 한심하고 우리는 불쌍해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높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높입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합니다. 그게 맞는 거죠.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주일날 오후 3시 이 광화문에서 광화문역 3번 출구입니다. 3번 출구에서 매주마다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하나님만 높이고 기도만 하고 회개만 하는 진짜 미스바 집회 같은 그런 예배가 전광훈 집단처럼 전광훈 높이고 우상 숭배하고 중들 세우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순전하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 앞에 사람을 맹목적으로 복종하지 않고 사람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런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매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회복,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대한민국의 회복, 한국 교회의 회복, 그 다음에 또 우리 가정들의 회복, 나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지난주에는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 14장 12절인데 안악 자손이 여기에 우리 강대한 조직력도 있고 몸집도 큰 안악 자손을 이 광화문 광장에 이 정광훈 집단이라는 안악 자손이 있구나. 정말 조직이 좀 있는 것 같고 힘도 있는 것 같지만 갈렙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 14장이 아니고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12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맞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긴다는 거죠. 그들 우리의 밥이다. 그렇죠. 우리의 먹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희한 목사님도 훨씬 그들보다 조직도 적고 힘도 없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하실 겁니다. 저는요, 그것도 있지만은 그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 있잖아요. 이동욱 회장님이 다윗이고 정광훈 패거리가 정광훈 집단이 골리앗이고 그렇게 딱 연상이 되더라고요. 골리앗의 맞박이 깨질 겁니다. 무너져 버릴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막 제가 다윗이 돼서 막 영광을 저는 그런 마음 없어요. 본인이 높이는 게 아니죠. 다윗도 자기가 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니까 분노가 일어나서 나서 싸운 거고 이런 열정을 가진 분노를 가진 다윗을 하나님이 쓰셔서 골리앗을 때려잡은 거잖아요. 우리 회장님도 하나님이 영광을 짓밟고 하나님이 자리를 찬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추락시키는 이 전광훈 집단 분노가 나잖아요. 그래서 나선 거고 이 나선 발걸음 그 행동을 몰매토처럼 쓰셔서 이 거대한 골리앗 같은 전광훈 집단 무너뜨릴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어떤 명예를 얻고 싶어서도 아니고 어떤 다른 목적을 얻고 싶어서 저 사람들은 자꾸 그런 말을 하는데 저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대한민국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면 저는 그걸로서 진짜 모든 보상을 다 받아요.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에게 권면의 말씀 한마디만 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항상 역사는 중요한 시기에 여러 가지 사건들의 역사의 현장에 사람들은 있어 왔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도 있었고 신사참배 시대도 있었고 지금은 사람한테 복종하라는 정광훈이라는 집단이 교계와 그리고 한국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런 때 침묵하면 한국 사회는 굉장히 큰 어려움에 한국 교회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광훈 목사에게 안희한 목사님이나 제가 요구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유일한 것은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죠. 그리고 우리 보통 일반 국민들은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바로 될 때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합력해서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웃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그리고 종종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